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함께 살폈고, 이번 주부터는 아모스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개신교식으로 구분할 때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그 대선지서는 훌륭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지서들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이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성경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말씀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도 바른, 정말 말 그대로 본질적 예배에 다가가지 못하고 행사로서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필요한 것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 그 모습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올바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 그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뭇 백성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후로 늘 있던 문제인데,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모스는 남방 유다 사람인데 주로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 장면들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아모스서의 대략적인 서론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좀 장별로,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었고, 우시야는 좀 좋은 왕인 것 같죠?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번영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던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상업 활동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의 위협도 별로 없던 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경제가 아주 성장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삶이 전혀 평화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말 그대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풍요는 커졌지만 그들의 삶의 신앙이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들,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은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약자들이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죠.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하던 삼박자 축복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잘되고 이것 건강하고 다 잘되는 게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되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설문조사를 막상 해보면 천국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가 좀 이 치유 은사와 사역과 함께 부응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그런 기복신앙으로 아주 쏠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니까 뭐도 잘하는 줄 압니까? 신앙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경제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은 걸 보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것이 아주 극에 달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 시대를 책망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아마스라는 이 짐을 지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국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대호황의 시대인데, 말 그대로 사치와 방종이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말 그대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번성하고 뭐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황금만능주의처럼 돌아가는 바람에 재판장들도 부정직하고 관리들도 부패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그런 시대를 여로보암의 시대였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배 예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웅장하게,
더 거창하게 이렇게 예배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그들의 삶에 사라진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선지자의 노릇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 별로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이 있고 제사장적 사역이 있거든요.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선지자 사역이고, 제사장 사역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사역을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선지자처럼 책망하고 그러면 좀 미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에 더욱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어겨가면서 비를 내려서 사람을 멸하실 리가 없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에 대하여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반대한 것만이 아니고 당대의 신학자들도 논리를 가지고 반대했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또 어긋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이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노아의 심판에 대하여 광신이라든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그 잘못된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이 듣기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랑 딱 맞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창세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렇게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악했다는, 생각이 다 악하다는 것은 뭐 남을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이런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재림운동이 이제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막 뜨겁게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다들 그 놀라운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이고, 그때에 윌리엄 밀러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를 하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반대하면서 인용했던 성경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뭘 모른다는 겁니까?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지금 막 재림의 날짜를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윌리엄 밀러의 그 설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날짜를 정했으니까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왜 이 성경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경절을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용한 성경절이 틀린 게 아니고
아까 노아 시대에 신학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한 게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 틀렸어. 근데 사실 우리가 바르게 반응한다면 날짜를 정하는 것이 옳을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의 모든 기별을 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성경절을 인용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선포하러 간 아모스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직업이 뭡니까? 목자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신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뭔가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여기 7장에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말은 자기는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침이면 신학과 졸업한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 배양하는 농부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모스의 말에는 항상 힘이 있었어요. 왜 힘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보내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이 기별을 선포할 때에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무슨 신학과 박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자기에게는 권위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그가 무슨 신학과를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관계가 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읽은 말씀에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나오고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무시는 아니지만 이걸 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저희 사람이 저보고 가끔씩 염색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로 염색을 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흰머리는 도움이 된다. 어디 가도 그래도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것보다 늙어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든
연세가 많은 분이 성경을 읽든 많이 배운 자가 읽든 못 배운 자가 읽든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의 마음에 설교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말씀의 영향력을 소멸시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와 관계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라고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권위에 의지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모스서를 배울 때 아모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성경절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핵심 성경절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아모스서를 배우는 기간 내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서의 구조는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로 서론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와 있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8나라에 대한 심판은 이방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 나라, 그 다음에 형제 나라인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점점 좁혀져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에 한 편, 4장에 한 편, 5장에 한 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환상은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 다음에 달인줄 환상, 여름 과일, 그 다음에 제단 곁에 서신 주님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주 완전히 멸하실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은 심판을 받아라가 아니고 심판을 받지 말아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아모스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 줄로 바꿔 말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안 하는 백성이 아니고 과하게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거창하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폭정을 일삼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냥 뇌물을 주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많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은 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교회 올 때는 예배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엉뚱하게.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유인가? 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뭐 너무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 가가지고 자식한테 말할 때는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너 집에 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콕 집어서 교회 집사님이랑 통화할 때는 세상 없는 천사처럼 통화를 하다가 남편이랑 대화할 때는 또 안 그렇고 이런 이제 짧게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으로는 약한 자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가득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 예배를 그들이 거창하게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과 분리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찬양하는데 이웃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제사는 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 주변에 이웃이 흘리는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안식일 날 교회 와서는 참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삶과 예배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회 때 동네 분이 오셨거든요. 제가 주문진 교회 있을 때. 근데 이제 동네 분이 초청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다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자기처럼 막 시끌벅적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교회 분들이 다 그냥 차분하고 조용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고상하게 참 노래하고 이러니까 다들 너무 고상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안 맞아서 자기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올 때에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가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삶도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 삶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고 세상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책망이 있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아주 잘 입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누추한 사람이 들어오면 넌 거기 섰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무슨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화려찬란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냥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억압과 압제 이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시대로 꼴지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모스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책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아모스의 내용을 사도행전을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사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간과하고 못 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아모스서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아모스서를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